전상의 책 18권의 17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눈물의 사명.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형성된 새롭고 거룩한 접목. 하나님 뜻 안의 삶은 이 뜻의 소유를 의미한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흘리신 눈물을 생각하며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분의 이 눈물은 너무나 쓰라린 것이었으리라. 때로는 그 연약한 얼굴을 얼어붙게 하고 때로는 화끈거리게 했으리라. 사실 내가 알기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원인에 따라 두 가지 결과를 낸다. 그것이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면 눈물이 뜨거우며 흐느낌을 일으키고, 고통에서 오는 것이라면 눈물이 얼음같이 차가워 몸을 떨게 한다. 그런데 이 존귀하신 아기 예수께서는 강렬하고도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러니 그분의 눈물은 그분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며 눈물이 젖은 얼굴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지 그분의 가슴과 손도 흠뻑 적실 정도였는데, 그분은 한숨을 내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눈물은 내가 천상 엄마의 태안에 잉태된 첫 순간부터 시작되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내게 눈물의 사명도 맡기셨으니 모든 사람이 흘릴 눈물을 합한 것과 같은 양의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지게 되어 있었다. 내 안에 그들의 영혼을 전부 잉태했던 것과 똑같이 내 눈으로 그들의 모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다. 보아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겠느냐.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그 정욕의 불길을 끄기 위해 나도 그만큼 많은 눈물을 쏟아야 했고,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흘릴 필요가 있는 눈물을, 곧 나를 모욕한 데 대한 비통과 저지른 악행을 뉘우치는 통해의 눈물을 내 눈으로 흘려야 했고, 그렇게 내 눈물로 다시는 나를 모욕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또 영혼들로 하여금 연민의 정으로 내 순환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리고 사랑의 눈물을 넘치도록 쏟아내기도 해야 했으니 그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분발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호의와 마음을 온전히 내게로 끌어당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사람의 눈에서 솟는 눈물치고 내 눈으로 흘리지 않은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고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내가 숨어서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어린아기였을 때에도 자주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 천상 아버지의 무릎에 내 차가운 얼굴을 갖다 대고 얼마나 울고 또 울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지를. 아버지, 보시다시피 저는 이 세상에 눈물과 고통에 태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태어나 눈물 속에서 죽는 저의 형제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의 모든 눈물을 제 눈으로 흘리기를 원합니다. 단 한 방울도 제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사랑과 고통과 승리와 성화와 신화의 눈물을 넣어주기를 원함입니다. 내 사랑하올 엄마도 얼마나 자주 미어지는 가슴으로 눈물에 흠뻑 젖어 있는 나를 보곤 하셨는지, 내가 우는 것을 보시는 고통으로 인한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과 합해졌고,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울었다. 나는 그러나 눈물을 쏟아내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의 모성적이고 무고한 마음을 줄곧 꿰찌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때에는 내 천상 엄마께서 집안일을 하셔야 하는 순간을 기다리곤 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눈물방울의 수를 다 채울 만한 눈물을 내가 쏟아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제 사랑이신 예수님, 그러면 당신의 눈에서 우리 원조 아담의 눈물과 한 가지로 저의 눈물도 흘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그 눈물을 제 영혼에 쏟아 부으시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실행할 뿐더러 저를 저 자신의 것으로, 저 자신의 뜻으로 소유할 은총도 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머리를 흔드시자 눈물이 그분의 얼굴에서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었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내 뜻에 따라 과연 나는 너의 눈물도 다 흘렸다. 이 눈물이 내 눈을 통해 흘러감에 따라 너에게 내 뜻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나 아담이 그의 눈물로 받을 수 없었던 것을, 비록 그의 눈물 역시 내 눈을 통해서 흘렸지만 너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내 뜻을 소유하고 있었다. 내 뜻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창조주와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온 하늘의 황홀을 이룰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에게 봉사하는 것을 영예로 여겼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그의 소유였던 내 뜻을 잃고 말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고 내 뜻을 행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내 뜻을 소유할 수는 없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새롭고 거룩한 접목을 형성하여 그로 하여금 영원한 의지 소유의 문턱을 다시 넘어가게 할 거룩한 이가, 곧 그 모욕받은 거룩한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접목은 그로 인해 400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영원의 문턱을 넘어간 뒤에 영원한 말씀인 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가 눈물과 한숨과 전례 없는 고통으로 형성한 이 거룩한 접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이후에 아담의 상태에 떨어진 채 가까스로 내 뜻을 행하고 있을 뿐이냐. 다른 이들은 숫째 내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은 내 뜻에 반항하고 있다. 오로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죄 속에 떨어지기 전 아담의 무고한 상태로 일으켜진다. 사실 내 뜻을 행하는 이들과 내 뜻을 소유한 이들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이는 죄 짓기 전의 아담과 죄 지은 후의 아담 사이에 놓인 거리와 같다. 그러니
내가 지상에 와서 하나님으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면에서 사람의 일을 완성하고 사람에게 내 뜻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가 생겨난 원점에서 익혀지게 했던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나의 강림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치유책으로 쓰고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약이나 힘이나 해독제로 내 뜻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내 뜻을 생명으로 삼는 영혼들이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 뜻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이를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내가 지상에 온 사명이 완성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거룩한 전목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눈물이 나에게나 그들에게나 천상적이고 거룩한 미소로 바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18번. 하나님 눈의 첫 사람이며 그분 승리의 화관인 사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며 움직이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로 묶는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기원. 늘 해오던 방식대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 녹아들면서 천상 엄마에게 함께해 주시며 내 손을 잡아달라고 빌었다. 그분의 인도로 모든 이가 하나님께 비쳐있는 흠승과 영광을 내가 모든 사랑으로 보상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고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첫 사람은 내 의지 안에서 살며 결코 이 뜻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들이다. 내 엄마는 아담보다 4000년 뒤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 엄마가 먼저 오신 것이다. 그분의 행위, 그분의 사랑이 최초의 것으로서 순서상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보다 앞서는 이유는 거룩함과 일치와 유사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할 수 없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셨기 때문이다. 우리 성삼위의 뜻 안에서 사셨으므로 그분의 행위들은 우리의 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이 불가분성으로 말미암아 마치 본성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당신 창조주의 행위와 가장 가까운 행위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뜻 안에는 시간상의 전도 후도 없고 모든 것이 첫 행위를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늘 모든 것보다 앞서온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내 뜻의 생명이 그들 안에 생명의 중심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신성의 배 속에서와 같이 다스리며 지배하느냐 아니냐 하는 점에 있다. 우리의 뜻이 그렇게 생명의 중심이 된 이들의 첫 사람들이다. 그들이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한 행위들은 다른 이들이 모든 행위 위에 솟아오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이들보다 앞선다. 그런 영혼들이야말로 우리 승리의 화관이다. 보아라, 내가 나에게 사랑과 흠승과 찬양의 보답을 주려고 내 엄마를 부르고 있었으므로 내 뜻이 너를 내 엄마와 하나로 결합시켰다.
그리하여 영왕이신 엄마의 사랑과 흠숭과 찬양이 너의 행위들이 되었고 너의 행위들은 그분의 것이 되었다. 내 뜻은 모든 것이 공유되도록 안배하였고 따라서 내 엄마와 너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내 엄마의 음성을 들었으니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과 흠승과 찬양이었다. 또한 내 엄마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흠승하며 내 영광을 찬양하는 너의 소리도 들었다. 딸 안에서 엄마의 소리를 알아듣고 엄마 안에서 딸의 소리를 알아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는지. 내 뜻은 만인과 만물을 하나로 묶는다. 내 뜻이 만약 자신의 모든 것과 영원한 활동을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 그러므로 내 뜻이 이 영혼 안에 내 뜻의 나라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안에 집중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뜻 안에서의 참 삶도 내 뜻의 활동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내 뜻이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 안에 그 모든 것을 집중시키지 않는다면 내 뜻의 나라가 분열된 나라가 될 것이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내 뜻은 스스로의 모든 활동을 합쳐 단일한 현동, 곧 단 하나의 행위로 만들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작용하는 그 단 하나의 행위에서 이른바 창조와 구원과 성화 사업 등의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기호는 영혼 속에 있어 그의 창조주와 분리될 수 없고 또 자기 내면에 내 뜻의 나라와 내 뜻의 통치권을 지닌 사람들과도 분리될 수 없다. 아멘. 천상의 책 18번에 19번.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다다르기 위하여 만물 안에 만드시는 길과 그 지속적인 활동.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온 존재로 녹아들었다. 내 작은 정신이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있노라니 이 의지가 모든 피조물 속 어디서나 줄곧 활동 중이신 모습이 보였다. 오, 얼마나 따라다니고 싶었던지. 그것은 거룩하신 의지가 행하고 계신 모든 것에 내 작은 사랑의 보답과 나의 감사합니다와 깊은 경배를 드리며 빈약 하나마 늘 행동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흠승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은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 조물들 안에서 언제나 일하는 도상에 있다. 누가 내 뜻을 이루겠느냐? 누가 내 뜻의 일의 완성의 종지부를 찍겠느냐? 사람이다. 즉 모든 조물들을 내 뜻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내 뜻은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씨앗 안에 길을 만들어 싹을 틔우고 번식할 힘을 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한다. 물을 불러 씨앗에게 물을 주게 하고 해를 불러 씨앗을 기름지게 하고 바람을 불러 씨앗을 청아하게 하고 서늘한 기운을 불러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을 불러 그것의 발육과 적당한 성숙을 이루게 한다. 그런 다음 내 뜻은 농기계에 힘을 줘 다 자란 그것을 자르고 탈곡하고 빵의 바탕 재료를 내게 한다. 그리고 불을 불러 그것을 굽게 하여
사람의 입에 들어가게 한다. 사람이 그것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아라, 그러니 내 뜻이 그 씨앗 안에 얼마나 먼 길을 만들며 일해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불러 그것을 둘러싸게 했으며 마침내 빵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다다르게 했느냐. 그런데 누가 내 뜻의 길의 마지막 한 걸음을 주며 내 지고한 의지의 마지막 행위를 완성하느냐. 바로 그 빵을 받아 거룩한 뜻을 안에 보유한 것으로 여기며 먹는 사람이다. 그가 빵을 먹을 때에 빵 안에 내 뜻을 먹는 것이니 그의 몸과 혼의 힘이 증가된다. 여기에서 지고한 의지의 모든 것이 성취된다. 그러니 내 뜻이 모든 조물들 안에 모든 길을 만들고 일하면서 바라는 안식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뜻은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창조된 다른 모든 조물들에 대해서도 저 씨앗 안에서와 같이 활동한다. 말하자면 바다에 내 뜻의 길을 만들고 고기들의 증식을 통해서 일한다. 땅에 내 뜻의 길을 만들고 식물과 동물과 주류를 증식시킨다. 또 모든 것을 내 뜻의 눈으로 보려고 천체들 속에 길을 만들어 아무도 달아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내 뜻이 각 사람의 손발과 심장이 되어 이 뜻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학들의 결실을 사람에게 준다. 내 뜻의 모든 축제는 그러나 내 뜻 자신의 것을 이 지구한 의지의 귀착점 내지 성취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내 뜻은 스스로의 피앗을 바람과 함께 모든 조물들 속에 남아 이 일을 계속함으로써 이 조물들을 사람에게 다다르게 한다. 이들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내 지고한 피앗이 이 사람들 안에 첫 자리를 바로잡고 그 사람 생명의 통치자요 행위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뜻이 없으면 창조된 만물이 마비 상태로 있을 것이다. 마치 그림 속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즉, 내 뜻이 모든 조물들 안에 스스로의 길을 만드는 일을 접어버리면 이들이 그림같이 굳어져 버려서 제각기 사람을 위해서 지닌 선을 딱하게도 더 이상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이 조물들이 아니라 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뜻이 베일을 쓰듯 만물 안에 숨어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물 안에서 내 지고한 뜻을 보며 모든 것 속에서 이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더없이 사소한 것 속에서도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을 무가치한 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을 섬김으로써 그 봉사에 보답하는 것이 옳고도 지극히 신성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나는 만물이 사람에게 다다르는 것과 사람이 그것들을 내 뜻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나의 노고가 가품과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기에 축제의 흥겨움을 느낀다. 조물들 안에서의 내 긴 노종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사람 안에 내 뜻의 성취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관중 앞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배우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 뜻에게도 일어난다. 이 배우는 가엾어라. 숨은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한다. 수없이 밤을 새우며 준비하고
관중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동작 중에도 부단히 훈련을 쌓는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는 흥겨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진땀 범벅이 되어 분투 노력하며 고생한다. 그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야 관객을 초대하여 자기의 공연을 보게 한다. 사람들이 많이 보일수록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솟구침을 느끼는 것은 이로 인해 훌륭한 축제의 기쁨을 만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쁨의 진정한 완성은 공연이 끝나자 자기 수중에 금화와 은하가 잔뜩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볼 때이다. 그것이 자기 연극에 대한 호평과 대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토록 충분히 준비하고 무대 장치도 완료한 다음 공연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또 불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거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왔다가 연극 첫 부분의 몇 장면만 보고 자리를 뜨고 만다면 가엾어라. 혼자 남은 그는 너무나 쓰라린 괴로움에 잠기고 기쁨의 축제에 대한 그의 기대는 비탄으로 바뀐다. 공연을 앞두고 온갖 정성을 기울인 이 유능하나 가엾은 배우를 누가 그토록 괴롭히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무대를 구경할 마음조차 없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내 뜻도 그렇다. 유능한 배우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만물을 무대에 올려 더없이 훌륭한 장면을 연출한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연출한다. 지극히 찬란한 빛의 장면을, 만발한 꽃과 현란하도록 아름다운 장면을, 우르르쾅하는 뇌성이며 계속 높아지는 거센 파도며 가장 높은 산들의 높이가 이루는 힘의 장면을 연출한다. 내 뜻은 또한 몸을 얼리는 추위로 떨며 울고 있는 아기와 내 순환의 고통스럽고도 비극적인 피와 죽음의 장면을 더할 수 없이 감동적으로 연출하기도 한다. 얼마나 유능한 배우이건 아무도 내 사랑의 다양한 표현에 필적할 만한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슬프다. 이 모든 장면들 속에서 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이들 안에 있는 열매의 속 알맹이를 섭취하지 못하기에 나의 뜻이 창조와 구원 사업을 통해 마련한 축제의 기쁨을 비탄으로 바꾸고 마는 자들이다. 따라 너는 아무것도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라. 모든 것을 내 뜻이 너에게 주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작든 크든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쓰든 달든 그 모든 것이 선물로 내 뜻의 성취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라. 아멘. 찬상의 책 18권의 20번. 모든 인간 뜻의 어머니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안에는 죽음도 낙태도 없다. 하늘에게도 땅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그러자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현세의 이 고달픈 유배의 삶을 예수님과 나 말고는 달리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므로 나의 정신과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나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단둘이 사는 것에 익숙해진 이제 그분 역시 나를 홀로 남겨두고 달아나시고 말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라린 괴로움에 사로잡힌 채 이 혹독한 고립 상태 속에 있도록 남겨두시고, 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기의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필요함을 절감하는 이 인간에게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 생각과 한결 더 비참한 다른 생각들을, 이것을 다 말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이다 하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셨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며 이르셨다. 내 지구한 의지에 따라 너의 그 고립 상태 속에서도 용기를 내거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내 뜻을 동반하는 역할을 한다. 내 뜻의 고립에서 오는 고통은 너의 고통보다 한층 더 크다. 내 뜻은 모든 인간 뜻의 어머니다. 지극히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만물의 중심에 남아 있으면서 모든 인간의 뜻을 낳고 이들이 모두 이 어머니를 에워싸고 있게 한다. 자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상 가르침의 젖을 먹여 길러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고 만물을 선물로 주어 그 안에서 눈을며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 뜻은 각 조물의 중심이기에 사람이 어디를 가든 만물을 주위에 거느린 채 애정 깊은 어머니보다 더 자유롭게 항상 사람 가까이에 있다. 사람이 내 뜻의 모성적 보살핌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내 뜻의 기품과 모습을 잃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천상적 어머니인 내 뜻이 낳은 이 자녀들이, 곧 인간의 뜻들이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과 자애와 관심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내 뜻을 멀리하고 있다. 내 뜻이 자기들 가까이에 있건만 배척하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 어머니의 존재마저 전혀 모르고 더러는 알면서도 멸시하며 조롱하기도 한다. 바로 내 뜻인 이 가련한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 버림받은 채 고립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이 어머니에게서 받건만 그것을 악용하여 어머니와 생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모욕한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 수 있느냐? 어머니의 배 속에서 생겨난 자식들이 어머니를 몰라보고 원수가 되어 자기네들을 낳아준 이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내 뜻의 고립 상태에서 오는 고통은 따라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러니 너의 고독이 울면서 자기 자녀들을 찾아다니는 이 어머니의 고독을 동반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지만 때로는 지극히 다정한 음성으로, 또는 쓰디쓴 비통의 눈물로, 또는 애끓는 탄식으로, 또는 징벌의 천둥소리 같은 호통으로 어머니가 아무리 울고 소리치며 불러도 제멋대로 구는 이 자녀들은 자기들을 낳은 모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 너만은 정녕 내 뜻에 충실한 딸로서 이 어머니의 고통과 고독을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
나중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선이신 그분께 경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천부무장을 한 군인들의 긴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광경이 내적으로 보였다. 이 군인들을 보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반의 무장을 갖춘 그들의 모습을 본의 아니게 줄곧 보지 않을 수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정하신 예수님께 이 광경을 내게서 치워주시어 지장을 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빌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이 세상은 외관상 평화로워 보이고 평화의 찬가를 부르는 것 같이 보일수록 그만큼 더 큰 전쟁과 변혁 및 가련한 인류를 몰아넣을 끔찍한 참극을 숨기고 있다. 평화라는 일시적인 가면을 쓰고 말이다. 또한 그들이 내 교회의 호의를 보이는 것 같고 국가와 교회 사이에 화합을 실현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 같아 보일수록 교회를 거슬러 준비 중인 싸움의 때가 그만큼 더 가까이 닥쳐온 것이다. 그것은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나를 임금으로 맞아들이기 전까지는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환호를 받은 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살려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도 안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질러댔고 모두가 나에 대한 고발로 무장하여 결국 나를 죽였던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진실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친 지배력이 없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그것을 유지할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쉽사리 숨기고 있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평화를 전쟁으로 바꾸고 호의적 태도를 복수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 그들은 사람들이 미처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꾸미고 있는지. 예수께서 사라지신 후 나는 온통 괴로움에 젖은 심경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내게 거룩하신 뜻에 조그만 갓난아기라고 하셨다. 이 지고하신 의지 안에 나의 작은 생명을 기른 적이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 말이다. 그런데 나를 기르기 위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지금 그분은 나를 홀로 남겨두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낙태된 생명 없는 산아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저의 사랑이시여, 제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얼마나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으시면 당신께서 제 하찮은 영혼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만은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내가 처한 그 괴로운 상태 속으로 생각이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을 무렵 내 사랑을 선이신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샅샅이 훑어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는 죽음도 낙태도 없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의 생명을 생명으로 지닌다. 그러니 죽어가는 느낌이 들거나 죽은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뜻 안에 있으므로
생명을 가진 내 뜻이 그를 매 순간 새로운 빛과 새로운 아름다움과 은총과 행복에 다시 살아나게 하면서 그가 내 뜻 안에서 언제나 작은 사람으로 있도록 보존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것은 내 뜻이 그를 바로 내 뜻에 의해 큰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작지만 강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갓난아이여서 인간적인 것이 도무지 없고 일체가 신적인 사람 말이다. 그의 생명은 다만 나의 뜻뿐이기에 이 뜻이 아무것도 흩어 없애지 않고 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너는 큰 바닷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거대한 곡물 더미 속에 있는 한 톨의 미랄과 같다. 물방울은 바닷속에 사라진 듯하고 미랄은 곡물 더미 속에 사라진 듯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생명이 존재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그런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잃어라. 오로지 나의 뜻만을 생명으로 가질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아멘.